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방금 제가 왜 성령 충만으로 행복하세요 라고 특별한 인사를 서로 나누게 하셨느냐면요, 다 아시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아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의한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강림 주일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시작하여 어제까지가 부활절 7째 주간을 끝으로 했고요. 또 7주간이 끝난 오늘 이 50일째 되는 오늘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네, 혹여 초신자를 위해서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한 것을 성령 강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신 이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주님의 증인? 네, 우리의 입술로? 네,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빛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로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셔서 그 권능, 힘 있는 능력으로 주님의 증거하시는 주님의 선전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나누시고선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오르시죠. 네. 그 장면을 생생하게 전한 내용 또한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유대절기의 하나인 오순절을 맞이하여 한 곳에 모인다고 됩니다. 오순절은 원래 출애굽 광야 시절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즉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로서 신약에 와서도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유대인은 물론 기독교로 개종한 모든 이방인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 오순절이라는 것 또한 6월 절기가 시작된 이튿날로부터 7주간이 된 50일째 지켜진 기념일인 거 다 아실 줄로 압니다. 또 바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신약에서의 역사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다 그 날짜를 따져 50일째 되는 날이 딱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에 제자들도 이렇게 마가다락방으로 모였다고 하는데 어느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거기에 그 수많은 120문도가 모였겠느냐, 다락방이 얼마나 컸기에 이건 성전으로 모였다는 것으로 예측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모인 자리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의 사건의 정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셔서요, 사도행전 2장을 좀 찾아보실까요? 네, 앞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실까요? 네, 못 찾으신 분들은 여기 앞에 자막에 뜹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네. 어느 해인지 정확히 기록을 안 해서 제가 늘 아쉬워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약 30여 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개인의 간증입니다. 음력 설날이었어요. 그때 무슨 연휴인지 저 홀로 집에 남고 모든 가족이 외갓집으로 갔습니다. 애들까지, 제 집사람과 더불어서. 그래서 저는 홀로 집에 있게 되었고, 모처럼의 고요한 시간, 안방에서 제가 늘 당시에 좀 열심을 낸다고 조그만 다과상이라 그럴까요? 찻상을 하나 두고 거기에 성경책을 놓고 늘 읽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에 홀로 된 시간에 내가 오늘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리고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한참 읽어가는데 어디를 읽었었느냐? 누가복음 10장을 읽었었어요. 누가복음 10장의 바로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율법 선생에게,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 설명을 함께 나눈 율법 교사, 그 율법 교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10장 29절에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바로 그 율법 교사가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어요. 옳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옳게 보이려고. 네. 지금 아주 예수님의 앞에 계십니다. 옳게 보이려고. 그 과정을, 그 29절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요. 이 옳게 보이려고가 큰 돋보기를 낀 것처럼 옳게 보이려고 이 5글자가 동정만하게 눈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 순간에 얼른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 신앙이 옳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이었거든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사람에게.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나 가짜네요. 얼른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소리내서 읽다가 이제 기도로 옮기려고 하는데 혀가 탁 말리고 입술이 굳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나도 모르는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제가 저희 집사람이 맨날 샬라 하는 걸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얘기를 해. 하나님 바로 얘기하셔도 들어. 그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마. 제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샬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소리에 소위 음을 붙여가지고서는 소위 방언 찬양을 하면서 온 방안을 얼마를 헤매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왔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이상한 일을 경험했어. 제 아내가 기억을 한대요. 그때 울더래요, 제가 울었던 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건 제 개인의 간증입니다. 그 옳게 보이려고 했던 내 신앙을 성경을 통해 보게 하시고 저를 바꾸어 놓으심과 함께 하나님 가짜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성령은 내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내 죄가 죄라고 인정하기 전에는 성령은 결코 내게 임하지를 않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요, 성도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왜 구해야 하느냐? 성령님이 아니고는 성도로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로서 이미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가시는 그 자체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바라고 원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살아서도 살고 죽어서도 사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아닌 사람은 세상에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요, 죽어서도 영벌로 영원히 죽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날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성령님이 아니고는 성도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성경을 관통했고 성경의 역사를 환히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이 없는 성도라는 걸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문을 연 오순절 성령 사건은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방금 읽어보신 사도행전 2장 4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라면요, 방언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은밀히 내 안에 계신 성령과의 비밀한, 감추어진 그 비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언인데요, 물론 방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될 것이, 그렇게 은밀한 방언, 유창한 방언을 기도 시간에 하더라도 내 생활로 딱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연출하는 거,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방언에 집착하실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에 집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은사는 내게 자연으로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진정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바른 소리, 정직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또한 아름다운 소리만큼이나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잠시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좀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멘. 네.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세상은 뭐라고 부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 뭐 틀림없는 얘기죠. 그렇다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성령을 모신 분들인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사니 성령의 사람이죠, 여러분. 네. 이 세상,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오직 두 부류입니다. 네. 그것은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아닌 세상 것, 악한 것, 악한 영, 세속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것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속의 악한 영에 이끌려 이미 부패해진 인간의 마음속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결코 허락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 진정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새롭게 태어난 성도. 우리가 중생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중생한 성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내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인정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이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태까지 흔 것처럼 살아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다시 한번 새 것이 되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전에 우리의 모습과는 절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새 사람이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예전에 추하고 냄새나니 구더기가 디글디글한 썩어진 인생이 아닌 거룩하고 찬란한 빛 가운데서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 찬송의 가락이 울려나는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거 시인하시면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 내가 거하신다는 것, 다시 바꾸어 말씀드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감격하고 기뻐하시고 행복하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땅을 사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사건은 뭔가요? 잘하던 사업이 망가져서 오고 갈 데 없게 되는 거, 이거 절망이죠. 네. 자식이 어긋짝이 나서 세상으로 향한 것, 이것도 부모 마음을 찢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 네. 병드는 거 절망이죠, 여러분.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고 헤쳐본다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삶 속의 가장 절망은 죽음인 줄 믿습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네,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이 가장 절망인 건 세상 사람들에게 한한 것이고요, 택함을 입은 성도에게 있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성도의 영원한 부활 생명 소유의 수단이 있으니 그게 뭐냐? 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 수단과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기서 흔들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시는 이 기독교 신앙 생활은 매일매일 흐리면 흐려지고 날이 맑으면 맑아지고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우리에겐 영원히 부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 생명을 얻느냐? 잘 들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또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죄가 뭡니까? 딱 심판을 내려서 너는 죄인이다 하고 딱 몇 대를 붙여준 것, 이것이 정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결한 심판을 내리는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 8장 1절 2절 8장 저 위로 올라가 보세요. 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또 소리내서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수없이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이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본문 12절 14절까지 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이 아들의 의미는 여러분 자녀를 다 포함한 얘기라고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나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됐는지 잠깐 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태신앙이십니까? 30년 되셨습니까? 20년 되셨습니까? 10년 되셨습니까? 5년 되셨습니까? 아니면 믿은 지 몇 개월밖에 안 되셨습니까? 네. 신앙생활의 긴 시간, 이거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죄되었던 나의 몸의 행실이 지금 찾아볼 수가 없노라.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네,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달라졌어. 나 예전에 내 모습이 아니야. 네, 믿음 생활의 연수 상관없습니다. 옛날에 내 모습이 아니고 주님 안에 정말 구별된 모습인 걸 내 눈으로 보신다면 이미 성공한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 행실이 나를 통하여 연출된다면요, 나는 결코 성령의 사람이 아닌 악한 영의 사람인 것을 아시고 성령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 토하시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악령의 사람으로 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령이 도대체 뭡니까? 악령이 입에 칼 물고 피 흘리고 머리 풀어 헤치고 내게 오는 게 악령인가요? 아니요. 네, 악령이란 인간의 삶 속에 재앙, 불행 등을 안겨주는 그 모든 조건, 바로 악영향 그 자체가 악령인 줄 믿습니다.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조건이 악한 영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 악령은 온갖 재해를 몰고 오는 힘이 있고 그 악한 힘을 바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게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는 악령이요, 악령은 죄입니다. 여기에 시달려가지고 얼마나 고통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또 이미 고통해 보신 바 있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성령으로 사셔야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된다는 것. 또한 믿음으로 사셔야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은 늘 양축, 양기둥을 병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도는 성령 충만을 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요, 또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근본이요, 원인인 거. 이건 뭐 초등학교 애들도 이해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는 악한 죄로 이끌림을 받는 악령에 휘달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 성령, 아들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죠. 네,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빠, 아버지. 네, 그래서 성령은 믿는 우리에게 최상 최고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강림 주일, 성령 충만으로 지금까지 누리지 못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에게 주어주신, 나에게 주신 어떤 악조건도, 어떤 환경도 넘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시니까요. 성령이 곧 권능이시니까요. 저는 근간에 아주 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름하여 강민이라는 청년과 김별은이라는 청년입니다. 둘 다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강민이는 다운 증후군 환자예요. 그리고 김별은이는 정박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후렴도 잘 불고, 정박아가 얼마나 어머니 소리 하나 하려면 온몸을 뒤틀어야 되는데, 우리가 늘 주일 예배 때 마지막 찬양 드리는 소명을 수아와 함께 찬양을 하고, 다운 증후군 강민이가 후렴을 부는데, 두 분이 다 연기자예요. 두 사람이. 두 분이 아니라 두 젊은 친구들이 다 연기자입니다. 네, 그들을 좀 품는 일을 제가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 참 가치 있는 일이구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그저 말끝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도대체 너는 뭐냐 임동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나가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이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정 형편이 어떠시고 사업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다운증후군의 강민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예, 바로 여러분들은 더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민이가 연극하고 영화에도 출연한 배우예요. 딱 인사를 할 때마다 연극 배우 강민입니다. 예,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든지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양자의 영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법적 신분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잠시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어떤 법입니다. 어떤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법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까지 이미 보장된 하나님의 양자라는 것. 실감이 안 나세요? 우리 교회 연만하시면 배너 생각나세요? 예, 배너의 슈타 배너, 유다 배너였죠. 예, 찰톤 헤스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노예선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 제독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해군 제독을. 그리고 양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양자가 된 이후에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린 영노예선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때로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상황에 그저 이끌리고 거기에 짓눌려서 볼 수 없습니다만은 영안을 가지고 계신 분은 내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멋진 가문, 훌륭한 가문의 양자가 돼도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노라. 이 기쁨으로 성령 강림주일 잘 보내시고요. 앞으로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성령을 놓치시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정말 죄의 노예일 수밖에 없었던 신분이었습니다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고급스러운 거룩한 양자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 넉넉히 운명이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